먼저 1절을 잠깐 보세요. 일곱째 인을 떼실 때에 하늘이 반시간쯤 고요하더니, 일곱째 인이 떼어졌습니다. 일곱째 인이 떼어지면은 일곱째 인에 해당되는 심판이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일곱째 인이 이제 일곱 나팔 재앙으로 이어지는 그런 문을 열어주는 역할을 합니다. 연결고리 역할을 해주는 것이죠. 근데 이제 일곱 가지 나팔 재앙이 이어질 텐데, 그것은 심판이 이제 한층 심화된 국면으로 들어가는 것을 보게 될 것입니다. 이 연결고리 사이에, 그러니까 일곱째 인이 떼어지고 이제 일곱 천사가 일곱 나팔을 불게 되는데 이 연결고리 사이에 오늘 말씀 1절에 보니까 반시간쯤 고요가 흐르고 있다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잘 묵상하면 여기에도 깊은 적용점이 있음을 알게 됩니다. 회개하지 않는 자들에게는 진정한 의미에서 참 평안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신앙의 패턴을 보일 때에 자기의 삶에 그런 어려움이 오면 잠깐 하나님 앞에 나와가지고 부르짖기도 하고, 때때로 목사에게 와서 같이 좀 기도해달라고, 도와달라고 그렇게 중보의 요청을 하고, 그렇게 함께 매달리다가 하나님께서 그 고난을 허락하신 뜻을 이해하지 못하고 겉에 보여지는 문제만 해결되면 다시 옛날 모습으로 돌아가고, 교회도 등한시하고 기도도 하지 않고 이런 모습을 보이는데, 하나님께서 속지 아니하신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잠깐 그에게 고요가 흐르고 평안처럼 보이는 그 일이 다가온다 할지라도 끝까지 회개하지, 진정한 회개를 이루지 않는 죄인들에게는 소망이 없다라는 것, 그들에게 잠시 주어진 평안이 아니다라는 걸 깨달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회개라는 것은 사실 지속적으로 입증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잠깐 주님이 필요해서, 하나님이 필요해진 것 같으니까 마음을 돌이켜가지고 이렇게 주님 품으로 돌아온 것 같지만, 이제 또 숨쉴 틈이 생기면 옛날 모습으로 돌아가고, 하나님께서 그런 것에 속지 않으신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은 그 고요가 진정한 고요가 아니라 죄인들을 향해서 더 극심한 재앙을 쏟으시기 직전에 잠시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고요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오늘 이 말씀에는 굉장히 영광스러운 대목도 있는데, 진실한 성도들에게 큰 위로가 있습니다. 무엇이냐면 이 땅에 살지만 성도의 지위에 영광스러움을 또한 보여주고 있습니다. 3절 이하에 보면은 성도들의 기도가 향연과 함께 하나님의 제단으로, 보좌로 이렇게 연락되는 장면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천사가 향연과 함께 성도들의 기도를 받아서 하나님의 보좌에 올려드리니까 천사가 그 기도의 대접을 또 땅에 쏟으니까 갑자기 우레가 치고 번개가 치고, 이것은 무엇이냐면 성도들의 기도를 연락하시고 하나님께서 공의롭게 세상을 심판하신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땅에 사는 자들이 있지만 땅에 사는 사람들은 두 부류의 사람들이 있습니다. 13절에 보면은 천사가 화가 있다라고 선포하면서 누구에게 화가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땅에 사는 자들에게. 동일하게 땅에 발을 딛고 있지만 두 부류의 사람들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외면하고 하나님을 거절하고 무시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고 살아가는 땅에 속한 사람들이 있고, 땅에 살고 있지만 그 신분은 하늘에 속한 성도들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성도들과 그냥 땅에 사는 자들의 그런 운명은 하늘과 땅 차이처럼 그렇게 엄청난 갭이 있는 것입니다. 그들의 결말도 비교할 수 없는 결말을 맞게 될 것입니다. 향연이 성도들의 기도와 함께 하나님 앞에 연락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여기서 향연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로 이루신 예수님의 공로를 말하는 것입니다. 기도는 무엇을 의지해서 하는 것입니까? 예수의 이름 통해서 기도를 하는 것입니다. 원래 죄인들의 기도는 기도도 함부로 할 수 없어요. 연락되는 기도는 반드시 예수님의 피 묻은 기도여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해야 예수님의 이름으로 거듭난 성도들이 그 이름을 의지해서 기도할 때에 비로소 온전히 연락되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아직 믿음이 없는 사람이 급한 마음에 정말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예수님 이름 불러가면서 기도하는 것이 다 헛되고 쓸모 없느냐? 그것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누구에게나 기회를 주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그런 기도도 긍휼히 여기사 받아주실 수 있지만 궁극적으로 기도는 사실 하나님의 자녀들이 할 수 있는 특권인 것입니다. 오직 예수 이름으로. 신앙생활하면서 나는 기도 잘 못해요. 기도 같이 할 수 있게 도와주세요. 꼭 우리 신앙의 이렇게 초기에 접어드는 신자들이 꼭 이렇게 소위 영적으로 탁월하고 영빨 좋다 그러죠. 영빨 좋은 직분자, 영빨 좋은 목사를 통해서 기도해야지만 자기의 기도가 연락될 줄 알고, 물론 중보의 의미라서 같이 기도해 주십시오, 이것은 성경적이고 매우 바른 태도입니다. 그런데 그런 의도가 아니라 나는 내 기도는 연락 안 될 테니까 나는 죄가 많고 그래도 목사님이 죄가 좀 더 적지 않을까, 그러면서 목사님 맨날 기도하니까 목사님 등 타고 올라가면 기도가 연락되지 않을까, 그래서 이제 그런 의미로 목사님에게 기도해달라 그러는 사람들이 있는데 오해입니다. 누구나 정말 어버버 수준의 기도라 할지라도 솔직한 마음으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그 성도의 기도를 하나님께서는 목사의 기도와 똑같이 연락해 주십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막 영빨 좋아 보이는 사람, 물론 여러분들이 앞길이 안 보일 때 동역자를 찾고 조금 의지해서 이렇게 이끌어줄 수 있는 영적인 리더십을 찾는 것은 바른 것이지만 어떤 무속신앙처럼 미신처럼 그렇게 저 사람 영빨이 더 셀 테니까 찾아가 봐야지, 결코 그런 태도로 기도하지는 마십시오. 그냥 여러분들에게 주신 여러분들에게 허락된 그 분량만큼의 어휘를 사용해서 기도하면 여러분들의 기도가 반드시 연락될 것입니다. 믿으십시오. 여러분, 세상에 돌아가는 모습들 보면 한숨이 나오고 막 열불이 날 때가 많죠. 불의한 세상에 마음이 상한다면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성도의 무기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초대교회 때 영적으로 가장 어두운 시대였습니다. 로마에게 이스라엘은 억압당하고 식민지 시기를 살고 있었죠. 특별히 예수 믿는 기독교인들에게는 엎친 데 덮친 격으로 로마도 로마지만 동족인 유대인들이 오히려 핍박자가 되어서 얼마나 험난하게 핍박을 했는지요. 부당하게 핍박하고 기독교인들은 심할 때는 사자의 밥이 되기도 하고, 그럴 때 교회의 유일한 무기가 무엇이었습니까? 기도였습니다. 그런 불의한 세상에 마음 상할 때에 그냥 상한 마음 그대로 투정하고 분노하고 그런 것이 아니라 교회는 모여서 기도했습니다. 성도들이 모여서 기도했을 때에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하나님의 공의로운 통치가 일어났는데 그 첫 번째가 무엇이냐면 오순절에 성령께서 믿는 자들에게 먼저 강림하신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교회가 각성하고 깨어나고 그 믿는 자들을 통해서 죄 용서함의 복음이 선포되어지고, 그래서 죄인들이 회개하고 주께로 돌아오는 역사가 일어나고, 서로 신분이 다르고 예전에는 적대 관계에 있던 사람들이 그리스도 안에서 한 공동체로 들어와서 서로 용서하고 하나 되고, 이것이 진정한 공의가 이루어지는 순간인 것입니다. 세상이 바르게 바뀌어 가는 것이죠. 조용하지만, 그렇지만 획기적으로 바뀌어 가는 것입니다. 작은 미랄들이 심겨져 가는 것 같지만 세상의 그 어떤 것으로도 바꿀 수 없는 세상이 복음으로 바뀌어 가는 그런 역사들이 일어나는 것이죠.
동시에 교회가 끊임없이 기도하고 하나님의 통치를 구했을 때에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도 일어났습니다. 헤롯이라는 사람이 하나님 앞에 마음을 높이고 연설하고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지 않고 자기가 신이라고 그렇게 자기를 높였을 때에 성경이 분명히 말씀하기를 하나님이 심판을 내리셔서 벌레가 먹혀 죽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대항하고 하나님께 악을 행하고 회개하지 않는 세상의 권세와 불의한 자들에게 성도들의 기도가 연락되어서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이 세상 가운데 이루어진다라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이 영광스럽고 놀라운 기도의 사역에 부름받은 사람이 바로 성도라는 사실, 바로 저와 여러분들이라는 사실을 한순간도 잊지 마시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도들이 그렇게 기도하고 나서 그 기도를 땅에 쏟으니까 우레와 번개와 지진이 일어났는데 그 이후로 이제 천사들에 의해서 나팔이 하나씩 불려지기 시작했습니다. 이 나팔의 재앙은 굉장히 무서운 재앙이지만 사실은 성도들의 기도의 응답이기도 한 것입니다. 첫째 나팔이 불려졌을 때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7절 이하에 나타나고 있는데 피 섞인 우박과 불이 나와서 땅에 쏟아졌습니다. 그래서 3분의 1이 땅이 타버리고 수목의 3분의 1 그리고 각종 푸른 풀도 다 타버렸다. 3분의 1이 다 파괴되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둘째 천사가 나팔을 불 때에 불붙은 큰 산과 같은 것이 바다에 던져졌다. 그리고 바다의 3분의 1이 피가 되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바다 생물들이 죽고 배들의 3분의 1이 깨졌다. 세 번째 천사가 나팔을 부니까 10절에 횃불같이 타는 큰 별이 하늘에서 떨어져서 강들의 3분의 1과 여러 물샘에 떨어졌다. 이 별의 이름은 쓴쑥이다. 쓴쑥은 고난과 죽음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물의 3분의 1이 쓴쑥이 되고 많은 사람이 죽게 되는 심판을 받게 됩니다. 넷째 천사가 나팔을 부니까 이제 천체 이상이 생기죠. 해, 달, 별의 3분의 1이 어두워지고 타격을 받아서 어두워지고 흑암이 이제 지배하는 그런 심판이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이 심판의 모습들을 보면은 출애굽기에 나오는 애굽에 내려진 재앙과 매우 흡사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루하루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심판을 전개하시는데 피의 재앙, 개구리 재앙, 이재앙, 파리 재앙 이런 식으로 하루하루 재앙을 내리시는데 바로의 마음이 완악해져서 돌이키지 않으니까 계속 하나님께서 강도를 높이시면서 재앙을 내리셨던 그 모습과 매우 흡사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재앙에 대한 몇 가지 포인트를 잡아보자면 우리가 성경을 읽으면서 분명히 기억해야 되는 사실은 무엇이냐면 이것이 단순히 어떤 이야기에 불과한 것이 아니라 이 지구촌에 일어날 실제적인 역사를 예언적으로 담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경각심을 가지고 깨어서 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 네 가지 나팔이 불려지는 재앙까지 우리가 잠시 이렇게 살펴보았는데 이 몇 가지 이 재앙에 나타나는 포인트를 잡아보자면 먼저 이 재앙이 점진적이라는 것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애굽의 재앙도 그랬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근데 우리가 이런 질문을 던져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으로서 한 번에도 다 끝내버리실 수 있는데 왜 한 번에 끝내지 않고 애굽 같은 경우는 10번이나 재앙을 계속해서 연장시키시면서 재앙을 내리시고 오늘 말씀에도 보면은 몇 번에 걸쳐서 하나님께서 재앙을 그렇게 파트별로 나눠서 하나님께서 재앙을 내리시는가라는 질문을 던져볼 수가 있겠죠. 왜 하나님은 한 번에 끝내지 않으시는가? 그 이유는 하나님의 심판이 정당하다라는 것을 증거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죄인들에게 기회를 주세요. 회개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시는데 인간들이 얼마나 고집이 세고 얼마나 완악한지 보여주시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심판이
절대 하나님께서 심판을 남용하시는 것이 아니라 인내하시고 끝까지 기회를 주시면서 하나님께서 서서히 심판하심에도 불구하고 돌이키지 않는 인류가 받아야 될 형벌은 사실은 그 누구도 너무하다라고 호소할 수 없고, 그 심판은 받아 마땅한 것이고 하나님의 심판은 너무나도 정당하고 공의롭다라는 것을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세상을 하나님께서 그렇게 흔들어대도 회개하지 않는 자들에 대한, 그렇지만 여기에는 또한 하나님의 인내하심이 녹아져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세상을 흔들어대도 기회를 줘도 회개하지 않는 죄인들에 대해서 길이 참으시는 하나님의 인내와 동시에 세상 사람들이 의지하는 우상들은 다 헛된 것이고 재앙의 날에 그 우상을 의지해서 살아남을 영혼은 한 사람도 없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고, 하나님은 그 누구도 그 누구의 손도 의지하지 아니하시고 주체적으로 주권적으로 하나님만이 공의로운 심판장임을 이 사건들을 통해서 드러내 주시는 것입니다. 두 번째 특징을 살펴보자면 방향성을 봐야 합니다. 방향성이, 이 재앙의 방향성이 확정적이라는 것입니다. 지금 3분의 1씩 파괴되고 많은 사람이 죽고, 먼저 자연이 재앙을 받아서 파괴되고 또 사람들이 부분적으로 많은 사람들이 죽임을 당하게 되는데, 3분의 1이라고 명시하는 것은 이 재앙이 더 깊어지면 깊어졌지 뒤로 퇴보하지는 않는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쉬운 말씀으로 드리면 이 세상이 결코 더 나아지는 방향으로 가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는 이미 잠정적인 심판의 그림자가 드리워져 있고, 세상 곳곳마다 전쟁과 기근과 지진과 환란의 소식이 들려오고 있는데, 이런 일들이 인간이 노력한다고 해서 바로잡히는 것이 아니라 인류의 역사는 이미 정해져 있다. 3분의 1이 깨지고 그 이상 깨지고 완전히 파괴되고 완전히 멸망하는 그날이 반드시 오게 될 것이다 라는 것을 명시하고 계신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은 눈속임으로 영혼들을 기만하고 있습니다. 세상은 좋은 거야. 심판 같은 거 우리가 좀만 노력하면 여기에 낙원을 세울 수 있어. 세상은 그렇게 유혹하죠. 그래서 세상을 성경은 뭐라 그러냐면 공허한 것을, 헛된 것을 추구하게 만들고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막게 만들고 그 유혹을 따라 살게 만들기 때문에 세상을 음녀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음녀의 특징이 무엇입니까? 꿰어가지고 음탕하게 만들어서 죄짓게 만드는 것이죠. 그래서 세상을 음녀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제가 요즘 이 세상 돌아가는 것을 잘 관찰하니까 초현실이라는 것이 세상의 코드인 것 같습니다. 이 세상의 주제인 것 같습니다. 뭐든지 초현실적으로 보이게 만듭니다. 이 세상의 지상 낙원이 가능할 것처럼 그렇게 착각하도록 만들고 있습니다. 제가 이렇게 언제 말씀드렸지만 저는 이렇게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 활용할 수 있는 물건들이나 디자인 이런 것들을 최대한 이렇게 목회에도 활용하는데 이렇게 좀 관심이 있기 때문에 좀 아주 가끔씩은 틈나면 백화점도 가가지고 물건을 안 사도 요즘 트렌드, 요즘 디자인은 어떤 식으로 나오나 이런 것도 이제 전자제품 보고 뭐 이런 것 좀 이렇게 관찰하는 게 좀 이렇게 그럴 때가 있습니다. 근데 언젠가 한번 백화점을 가니까 세상에 텔레비전 하나의 가격이 2억 원이 넘더라고요. 2억 원이 넘는데 그 영상을 보니까 현실보다도 더 현실 같은, 그러니까 도시의 모습을 이렇게 방송을 해주는데, 오히려 제가 그 백화점에서 나와가지고 드는 생각이 무엇이냐면 그 영상에서 보여주는 도시의 모습이 실제 하는 도시보다 더 뭔가 더 도시 같고 초현실적으로 보인다. 너무 이렇게 오버해서 보인다라는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세상에 갈수록 이렇게 다 초현실적으로 보이도록 트렌드가 그렇게 움직이고 있구나. 모든 전자제품도 그렇고 세상의 트렌드가, 사람들이 마치 그런 전자제품을 이용하고 그런 화면을 보고 살아가면은 무언가 정말 이 세상이 부족함이 없는 것처럼 그렇게 착각하면서 살아갈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지금 우리 시대 이념 싸움도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이념 싸움, 우리 시대에 일어나고 있는 이념 싸움도 초현실적인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소위 젠더 혁명이라 그러죠. 너희의 성은 너희가 선택할 수 있어. 남자와 여자만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사이에 수십 개의 성이 있는데 그날 기분에 따라서 너희가 선택하면 돼. 그리고 절대로 동성애자들을 차별하면 안 돼. 그래서 마치 세상이 말하는 것은 이 세상에 인간적인 그런 정의를 세워서 마치 가장 이상적인 평등사회를 구현할 수 있을 것처럼 그렇게 부추기고 있는 것입니다. 사실은 하나님 앞에 더러운 죄악이고 창조 질서를 거슬리는 것들인데 인간은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애써서 거스르면서 이상적인 평등사회를 구현하겠다라는 그런 몸부림을 치고 있는 것이죠. 이것도 어떻게 생각하면 초현실적인 문제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뉴에이지라는 것이 있죠. 현대 사람들의 보이지 않는 정신세계를 구축하고 있는 뉴에이지라는 사상이 있는데 음악 속에도 깃들어 있고 책에도 이런 사상들이 깃들어 있고 운동에도 이런 사상들이 깃들어 있어가지고 우주와 인간이 합의를 이룰 수 있고 인간의 한계를 초월할 수 있고 자기 자신이 신적 존재로 그렇게 올라설 수 있다라는 그런 헛된 이상을 품고 살아가게 만드는 사상이 바로 뉴에이지인 것입니다. 모든 것들의 코드를 보면은 초현실이라는 코드가 있다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인간이 스스로가 정의를 세우고 인간이 스스로가 초현실적인 세계를 유토피아를 세우고 하나님 없이도 행복하고 평등하고 완전한 세계를 구축해서 인간이 하나님 없이도 정말 월등하게 행복하게 살 수 있는 세계를 구축할 수 있을 것 같이 사람들을 어둠에 가두어 두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성경은 성경을 계시라고 말합니다. 특별히 요한계시록을 또한 계시라고 말하는데 이 세상의 허상을 드러내서 오픈해서 보여주는 것입니다. 속지 말아라. 초현실적인 세계에 속지 말아라. 하나님 없이 유토피아가 일어날 수 있다라는 헛된 망상을 믿지 말아라. 세상은 지금 어디로 가고 있는가? 멸망으로 가고 있다. 하나님 앞에서 죄의 문제를 해결받지 않는 한 거기엔 진정한 평강도 없고 진정한 행복도 없고 진정한 기쁨도 상상도 할 수 없다라는 것을 성경이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세상이 부추기는 이상에 노란하지 말고 정신을 바짝 차리고 주의 말씀 따라 살아가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 포인트는 무엇이냐면 재앙을 피할 수 있는 곳은 존재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땅이 재앙을 받습니다. 바다와 강이 재앙을 받습니다. 천체가 흔들립니다. 다 파괴됩니다. 인간이 얼마나 나약한 존재인지를 깨달으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인간의 허상이 얼마나 허상인지 코로나를 통해서 좀 깨달은 바가 없으십니까? 물론 코로나라는 것은 잘 지켜보면 부풀려져 있고 실제적인 위협보다도 너무나도 부풀려져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번 일들을 겪으면서 깨달을 수 있었던 것은 무엇이냐면 질병이라는 것을, 특별히 전염병이라는 것을 악인들의 통제 수단으로 사용할 수 있다는 것을 배웠습니다.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의 흐름이 그랬습니다. 이 질병을 통제 삼아서 권력자들은 자기들은 무슨 사회적 거리두기니 이런 것도 제대로 지키지 않으면서 시민들은 통제하고 계속 마스크 강제하고 백신도 필요할 수 있겠지만 그것을 강제해서 백신 패스라는 것을 만들어서 사회를 통제하는 수단으로 실험적으로 그렇게 활용하는 것을 우리는 눈치챌 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런 위험성도 우리가 간파하고 있어야 되지만 실질적으로 전염병이 한번 돌기 시작하면 그것이 얼마나 무서운지도 우리는 또한 배울 수 있어야 합니다. 인간이 건설한 초현실적 세계가 얼마나 허망한지를 배웠어야 하는 것입니다. 아무리 인간이 군사적으로 강대해지고 의료 시스템이 너무나도 탄탄하고 그리고 세상이 너무나도 발전한다 할지라도
박쥐 새끼 한 마리로부터 옮겨진 그 바이러스 하나를 이겨내지 못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작정하시고 이 전염병을 허락하신다면 살아남을 인류가 없다라는 것을 배울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런 사실 앞에서 인간이 스스로 모든 것을 이루었다고 자부하는 순간 그 작은 구멍으로 재앙이 임한다라는 것을 우리는 깊이 깨달아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먼 훗날의 이야기가 아닌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하나님을 제쳐놓고 아무리 여러분들의 인생 가운데 큰 업적을 이루고 남들이 부러워하는 그런 업적을 이루고 그런 생활 환경을 구축하고 산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궁극적인 복을 내리지 아니하신다면은 마침내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그 허점, 그 빈틈, 그 작은 구멍으로 그 재앙이 스며들어올 때에 여러분, 그 심판을 면할 자는 아무도 없다라는 것을 겸허하게 깨닫고 하나님 앞에 겸손할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지혜요 지식의 근본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13절을 보십시오. 13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또 보고 들으니 공중에 날아가는 독수리가 큰 소리로 이르되 땅에 사는 자들에게 화가 있으리니 이는 새 천사들이 불어야 할 나팔 소리가 남아 있음이로다. 아멘. 4개의 나팔이 지금 봉인이 풀렸는데, 선포가 되었는데, 천사가 날아가면서 독수리가 날아가면서 화 이거 있도다. 땅에 사는 자들에게 화가 있도다. 새 천사의 나팔 소리가 남아 있도다. 라고 그렇게 선언을 합니다. 무슨 말씀입니까? 땅에 속한 자들에게 회개하기 전까지 진정한 평안은 존재하지 않는다라는 것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데살로니가 후서 1장 6절에서 9절은 말씀합니다. 너희로 환난을 받게 하는 자들에게는 환난으로 갚으시고 환난은 받는 너희들에게는 우리와 함께 안식으로 갚으시는 것이 하나님의 공이시니 주 예수께서 자기의 능력의 천사들과 함께 하늘로부터 불꽃 가운데 나타나실 때에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에 복종하지 않는 자들에게 형벌을 내리시리니 이런 자들은 주의 얼굴과 그의 힘의 영광을 떠나 영원한 멸망의 형벌을 받으리로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새해에 어떤 계획을 먼저 세우고 계십니까? 하나님을 고려하지 않는 계획은 계획을 세운 것이 아닙니다. 망하는 길로 가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인생의 새해의 계획 가운데 하나님과 가까워지는 것이 가장 1순위가 되는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적용 몇 가지를 말씀드리고 오늘 본문을 최종적으로 정리하면서 적용 몇 가지를 정리해드리고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첫째, 계시록은 맹목적인 안전을 보장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무슨 말씀인가? 신앙생활은 하지만 어영부영하는 사람들에게 그냥 믿는다고 해서 맹목적으로 안전을 보장하지는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분명히 하나님께서 이기는 자들에게 상급을 주시고 믿는 자들에게 영원한 승리를 주시겠다라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계시록의 목적은 신앙 결단의 어떤 기로에 서 있는 사람들에게 어정쩡한 위치에 서 있지 말고 완전한 회심을 이루라고 촉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반드시 믿는 자는 마지막 환난이 와도 그 환난이 삼킬 수 없고 재앙이 다가와도 재앙이 엄습할 수 없고 하나님께서 완전한 안전지대에 거하게 하나님께서 도와주시겠다라고 약속하고 계신데 밑대 어영부영 세상과 반쪽씩 걸쳐놓은 믿음이 아니라 온전히 주님 앞에 온전한 믿음과 결단을 올려드리고 주님의 말씀을 따라가기로 결단하는 자들에게 그 안전이 보장되어 있음을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세상이 멸망한다고 해서 성경 말씀은 우리 믿는 자들에게 회의주의를 부추기지 않습니다. 이 험난한 재앙과 심판은 오히려 교회야말로 세상의 소망이라는 것을 분명하게 선포하고 있고 오히려 복음 전파의 강력한 동기부여가 되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2장 19절에서 21절은 말씀합니다.
또 내가 위로 하늘에서는 기사를 아래로 땅에서는 징조를 베풀리니 곧 피와 불과 연기로다. 주의 크고 영화로운 날이 이르기 전에 해가 변하여 어두워지고 달이 변하여 피가 되리라. 그러나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일맥상통하게 연결됩니다. 사도행전과 계시록은 연결됩니다. 서로 관통합니다. 마지막 날이 가까우고 마지막 날이 오면 피와 불과 연기가 치솟고 온 세상이 재앙이 임할 텐데, 그러나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할렐루야. 재앙으로 파멸될 인류 가운데 소망은 무엇입니까? 예수 십자가의 복음, 예수님 안으로 피하는 자들에겐 영원한 소망이 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최고의 사명은 무엇이냐면, 깨어서 마지막까지 회의주의, 세상은 망하니까 소망이 없어서 이것이 아니라 교회가 소망임을 믿고 복음이 소망임을 믿고 세상 사람들에게 헛된 그런 초현실 세계에 갇혀 사는 인류에게 진정한 소망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시다. 하나님 나라이다. 이것을 우리가 선포하고 보여주는 것이 우리의 사명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 오히려 세상이 재앙으로 치닫는다고 해서 우리는 세상의 끈을 놓는 것이 아니라 세상 속으로 들어가는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모든 삶의 영역 가운데서 하나님 나라의 정신을 구현하는 청지기로 살아야만 하는 것입니다. 한경직 목사님은 그의 설교에서 굉장히 인상적인 설교를 했는데, 오히려 그리스도인 젊은이들이 세상 사람들보다 더 열심히 공부해야 된다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10시간 공부하면 그리스도인들은 기도하면서 12시간, 14시간씩 기도하면서 세상의 불의를 바로잡고, 그리고 세상의 진정한 발전을 도모해서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이 세상에 과학이 발전하면서 그것이 악인들의 손에 들어가면 어떻게 됩니까? 불의한 일로 자꾸 치달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리스도인들이 세상 중심으로 들어가서 기도하면서 연구하는 일에 더 앞장서고, 주님 오시는 날까지 내가 할 수 있는 한 세상의 악으로 치닫는 일들을 막고 서 있는 파수꾼의 사명을 감당하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때때로 세상 한복판에서 그런 영향력을 갖고 싶은데, 나는 그렇게 능력도 없고 영향력도 없는데 어떻게 하지? 그렇게 한탄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심어주신 그 직장의 영역에서 내가 사명자라는 그런 의식을 가지고 중보라도 할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처럼 주님 이곳에 하나님의 정의가 실현되게 해주시고 이 직장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쓰임받게 하여 주옵소서. 그런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라고 저와 여러분들을 바로 그곳에 심으셨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내일 세상이 몰락한다 해도 우리는 끝까지 방파제의 사명을 감당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동일한 자리에 서 있지만 이 설교를 듣고 갑자기 여러분들의 인생 가운데 뭐 이상한 것을 요구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발담고 있던 직장 그곳에 동일하게 서 있다 할지라도, 물론 그것이 죄라면 그것도 내려놔야 되겠지만, 일상적인 삶 가운데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에 여러분들이 놓치고 있었던 삶의 방향을 바로잡고, 내가 지금 세상의 영화와 나의 명예를 이곳에서 위에서 서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부름받은 사명자로서 이곳의 빛과 소금의 사명자로서 이곳에 서 있다라는 그 확고한 인식 가운데 삶의 방향을 돌이켜서 하나님 앞에 주여 나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내가 서 있는 이곳을 축복하여 주옵소서. 여러분들이 그렇게 하나님의 영광을 구할 때에 여러분들이 서 있는 그 자리에 하나님의 영광과 능력이 임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열심히 사십시오. 그러나 단순히 맹목적으로 달려가서는 안 되고, 저는 새해에 들어서 여러분들 더 말씀 가까이 하시고 예배 철저히 회복하시고 특별히 새벽 기도를 드릴 수 있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루 종일 여러분들 직장 가면 솔직히 기도 잘 안 되잖아요. 할 시간도 없고. 인정해야죠. 가장 좋은 것은 무엇이냐면 하루의 시작점을 붙잡는 것입니다. 새벽에 남들보다 조금 일찍 일어나서 이른 아침에 일어나서 무릎 꿇고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온전히 하루를 맡겨드리고 시작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내가 이 자리에 서 있다라는 그 인식을 가지고 살아갈 때에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재앙이 엄습하고 심판이 드리워지는 그날에도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선한 목자로서 가장 안전한 처소로 이끌어 주실 것을 믿고 신뢰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성찬식 진행하겠습니다.
잠시 좀 걷어주시기 바랍니다.